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어요. 이 여인은 부푼 꿈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계속해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선망했던 그녀의 이웃들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행실 나쁜 여인이라고 사방에서 수군대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광야에서 되게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지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대낮에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만 보면 수군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가지 않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쯤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유일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스토리에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와 외로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마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 스토리를 읽으면요, 나는 그렇게 5번이나 이혼하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절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녀가 속한 종족 사마리아인 전체가 왕따당하는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한때 아수르인들의 침략으로 피가 섞여버린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듯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요, 짐승처럼 차별했어요. 애지간한 일 같으면 사마리아 마을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침에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요, 재수 없다고 침을 퇴퇴 뱉었어요. 두 번째, 그런데도 그녀는요, 여자였어요, 여자. 당시 남자들은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구 개수할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그녀는 여러분 잘 알듯이 5번이나 결혼했다가 다 실패하고 깨어져 버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이 철저한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외롭고 힘든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외로움이 그녀만의 문제이겠냐 이거예요. 이 여자는 진실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지요.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이 여자가 사랑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닙니까?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결혼을 5번 해보고 한 번 동거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홍수 때 먹을 물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늘 부족한 게 있었다고요.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 아직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제가 봤을 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아, 응? 아내가 100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 좋겠다 그래요. 응? 한 분도 감당하기 어려우면서 좋아하더래요. 응? 남자들이 그래요. 1000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솔로몬은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도요 벌써 6번째 남자라면요 비극적인 결말을 알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은요 그 우물의 주인인 야곱과 같은 남자를 원했겠지요. 야곱, 여러분 이 세겜 땅에 가보면요 수가성 근처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저게 이제 기념교회를 세워놨고 저 우물터 자리에 저렇게 만들어놔 있어요. 저 자리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그 야곱과 같은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여성분들?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그 뜨거운 야곱과 같은 사랑. 제가 여자라면 그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근데 그 사랑은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강구했을지도 몰라요. 또 이 여인에게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양심의 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는 거지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어야 되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의 속박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을 아주 음란하고 행실 나쁘고 못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설교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이 여자를 못된 여자로 만들어놔야 상대적으로 그런 여자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빛이 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주위 분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 저는 이 여인을 그렇게 도매급으로 매도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못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누가 깨질 걸 전제하고 사랑을 시작하냐 이거지요. 그녀는 첫 번째 결혼할 때 꿈이 있었어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갖고 싶었어요. 그 남자가 자기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발라드를 듣고 이 남자와 평생을 가겠다는 그 꿈이 있었는데 또한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만 했던, 남에게는 도저히 100% 다 말할 수 없는 자기만 아는 힘든 속사정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요 이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성경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크리스천은 할 수 있는 한 결혼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하지만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 신앙인으로서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혼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결코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돌을 던질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참 착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이 중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멀쩡했던 신랑이 도박 중독자네요. 그래갖고 크레딧 카드 빚도 엄청나게 져 있고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도벽이 생겨 남의 물건을 막 훔쳐요. 명문대학 나오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기고 인물도 있는 사람이요. 습관성 알코올 중독자예요 또.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버는 돈까지도 다 신랑 노릇빚으로 카드빚으로 다 차압당하고 그러면서 툭하면 얻어맞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몇 년을 살면서 이 자매는 그래도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죄라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폐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드는 그 자매의 눈물을 보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 자매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이거지요. 만약에 우리 누이 동생이 만약에 이런 현실에 직면했다면, 우리 딸이 이런 현실에 직면했다면 나는 계속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지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못된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녀는 그 여인 그 자체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을 거예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했겠냐 이거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엉켜버린 거예요. 인생이 실타래가 엉키듯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이 인생이 엉켜버린 거예요. 꿈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낙담하고 지쳐버렸다는 거지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에요. 좋은 남편만 만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냥 안 된 게 있지 않아요? 혹시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한테 손가락질 할 때 잘 보세요. 한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 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고요. 두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나머지 두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거 가지고 남의 아픔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끌어안고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웃고 지내잖아요. 교회 나면 싱글벙글 다 웃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웃고 계세요. 근데 가정마다 보면, 속사정 보면요, 말 못할 사정도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를 얻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이 있었으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 힘으로는 이 절박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 마지막 한꺼풀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인에게 결혼이 문제지만 여러분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세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실 한올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어떤 남편도 그녀에게 불러주지 않았던 영혼의 발라드를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멜로디를 불러주실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며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문제인 영적인 측면을 딱 보여주세요.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하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이 여자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지요. 그래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만 자꾸 먹이면 안 됩니다. 상처의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했지요. 인간적인 목마름이 있었다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너 힘들지 않을 거다. 너의 외로움이 치료받을 거다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데 자꾸 진통제만 먹으면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픈 겁니다.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근본을 치료해야 됩니다. 중남미에요. 어떤 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데모를 하니까 경찰이 사람 다칠 정도로 체류탄을 쏘아댑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외국인이 체류탄을 쏴대는 경찰들한테 소리를 질러요. 체류탄 쏘지 말고 민주주의를 해라.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근원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냄새가 난다고 뚜껑만 씌워놓으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거지요. 그 문제가 아닌 척하고 살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요즘 현대인처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골프에, 스키에, 인터넷에, 각종 관광 패키지에, PC방에, 핸드폰에, 게임에, 노래방에, 영화에, 텔레비전에, 여러분 많잖아요. 조금만 돈과 여유가 있으면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자살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우울증 환자가 많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냐 이거예요. 외롭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왜 자살하냐 이거지요. 60년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금발의 미녀 마릴린 monroe도 알코올 중독으로 쩌들다가 자살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외로워서 미치겠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예쁘게 생긴 저 여인이 외로워서 미치겠다고 자살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독을, 그 공허함을 그 어떤 인간의 취미로, 엔터테인먼트로 여러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적인 것이 제공하는 것을 마시면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놀 곳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어서 답답한 거라고요. 영혼이 살아서 일어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꾸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꾸 육적으로 대답해요. 사마리 여인이 그러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생명수를 여인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가장 아픈 문제를 다 건드려요.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얘기를 해대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육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데를 팍 건드려요. 그게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얘기는 다 해도요, 그 얘기는 안 해줬으면 하는 아픈 데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얘기들, 안 들었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사업도 잘하고 이름도 유명하고 자신만만한 분인데 이 자식 얘기만 나면 고개를 푹 숙여요. 응? 제발 딴 얘기 좀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응? 자식이 속을 너무너무 많이 썩이는 거지요. 여러분 남자들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모이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아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얘기 많이 해요. 응? 이 여인한테는요, 다른 문제는 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야, 이 동네 좋은 미장원이 어디냐? 이 동네에 진짜 참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고개를 푹 떨어뜨리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서 우리 주님은 자꾸 영적인 걸로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어려운 말, 내 인생에서 암덩어리 같은 그 한 것을 주님이 딱 건드린 거예요. 자꾸 육적인 것만 관심 갖고 육적으로 대답하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딱 건든 거예요. 전 남편 5명 그 누구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신 남편이 아닌 현재 동거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맞아요. 남편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현재.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전능하시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 참 착하신 분이세요. 그래, 내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동거하는 자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칭찬해 주시며 한 번 더 탁 찌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를 콕 찌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아주 가슴 아픈, 그냥 가슴에다가 그냥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는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이 잔인할 정도로 숨기고 싶어하는 이 상처를 콕 찌르셨을까,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면요, 우리 영혼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이 거침돌이 없어져야 돼요. 거침돌이, 장애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침돌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백하지 않는 어떤 죄예요. 내 인생을 걸고 우상시했던 그 어떤 것들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아픔을 주었던 그것, 그러나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고만 싶었던 그 어떤 것을 주님의 앞에서까지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거침돌 장애물을 치우고 영원한 생명수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네가 그 문제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건드리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건드린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왔다. 다시는 그 아픔의 각오로 인해서 네가 울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네가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의 가장 더럽고 숙이고 부끄러운 아픈 과거의 그 어떤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장 20절을 보니까 여자가 황급히 대화 주제를 또 확 바꿔버려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예배 문제를 끌고 나오냐고요.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다고 해놓고서는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기를 확 풀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예배 보는 장소가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북통일 문제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보고만 어떻게 하죠? 지구환경 문제 이거 어떡하지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말을 자주 갑자기 바꾸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갑자기 말을 갖다가 쭉 이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괜히 어려운 교리적 토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한테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그 여인이 갈급한 그 심령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예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구원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여자가 25절 26절에 보니까 메시아 이야기를 꺼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여자는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장소가 저기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하고 그래. 맞다. 응? 내게 말하는, 너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 그리스도다. 네가 얘기했던 메시아다. 여인이 마셔야 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꾸 여인이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수다, 네가 나를 영접하고 네가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네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네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애름을 심리학자의 상담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처럼 선행을 쌓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천선으로 열반의 경지에 올라 욕망을 깨뜨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생수는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끝이다. 그리고 축복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녀의 외로움에 대한 유일한 마스터 키였던 거예요. 공항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 있겠지만 그건 친손제일 뿐이에요. 잠깐의 여러분 해결뿐이에요. 해결책은요, 진정한 해결책은요 엄마를 찾아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길을 잃은 아이와도 같아요. 서럽게 울고 있는 우리네 외로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살아계신 구세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외로우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공허하세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이 다 쓰잘데없이 보여요? 아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더 그래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외롭다 할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특히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럴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세요. 말씀 피고요, 성경 피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모든 짐을 내어놓고 오늘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줬던 이 음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여인의 변화와 회복이요, 여러분 마을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지만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 알면서도 돌아가는 게 관습이에요. 뉴욕에서는요 지금도 백인들은요 흑인들이 있는 우범 지역은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요 알면서도 돌아가는 게 관습이에요. 지도 좀 하나 보여줘 보세요. 보면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저기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통과해서 가야 돼요. 빠른 길은 저기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다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고 보통 동쪽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저게 굉장히 먼 길이에요. 또 산악지역이라서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러니까 유대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밑에서 떠나서 남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 북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로 가셔야 됐을까? 예수님은 왜 예수님한테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한테는 이 여인을 구원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를 출발해 갖고 사마리아에 12시까지 오시려면요 그 자결하는 태양볕의 정오의 그 태양볕 속을요, 그 광야를요 대 6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대가를 치르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축복의 발라드를 보이기 위해서, 아가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 외로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여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의 실체를 접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이 변합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솟아나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랐고 물통을 팍 팽개치고 총알같이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막 소리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도 이런 만남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기뻐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기뻐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기뻐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만나는 게 기뻐지는 삶.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밤을 지새면서 주일날 새벽에 오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해서 달려온 것처럼 주님 앞에 달려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 이 여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가 그 마을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나쁘게 유명했지요. 근데 이 여자의 모든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이 대기피증 환자가 갑자기 얼굴에서 그냥 시온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나와가지고 흥분해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야, 이거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구나. 저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 만난 게 기뻐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요 외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면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 만나면 눈빛이 팍 살아나야 됩니다. 축 늘어졌던 어깨가 펴지고요, 가슴에 희망과 열정이 들어오면서 개인기피증이 쑥 뒤로 가버리고요, 열등감이 쑥 뒤로 가버리고요, 우울증이 쑥 사라집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감동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펑펑펑펑 터지는 거지요. 응?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냥 수만 발을 쏴댈 때요,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예수님 만나면요, 말씀 한 구절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그 내 마음의 말씀을 딱 받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팡팡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감동을 터뜨리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처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지금 표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인상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인상파화가도 아니면서 인상파들이 많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들 확 편한 겁니다. 그거 보고 막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변한 모습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서 이 동네를 뒤집어 놨어요. 그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어둠의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렇게 태양같이 밝아진 얼굴을 하고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보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건요, 사마리아 사람들 다 삐딱하다니까. 유대인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유대인 싫어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변해갖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증언하니까, 간증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안 돼, 내 가족 안 돼, 내 형제가 안 돼, 이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만난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한 제재가 제일 크겠지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그 은혜 받은 하나님, 여러분 증거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사실 이 여자보다 조금 형편이 더 나았다 뿐이지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가슴속에 남모르는 상처 하나씩은 다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장이라도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억지로 참고 살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뛰어오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요, 이런 예수를 만난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거룩한 충격을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이 충격은 다른 사람들의 가슴도 예수의 사랑으로 열어젖히게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예수님한테 이틀 더 함께 위해달라고 청하고 그 이틀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도 확 변해버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41절로 4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걸로 인함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낚시바 미끼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낚시 미끼처럼 사람들을 처음 데리게 오게 하는 충격을 줬죠. 그 다음에는 메인 게임은 예수님 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영희 목사가 소개하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서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에 저는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되면서 멸시받던 사마리아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세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는 복음화의 KTX 스테이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요, 세계 복음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멸시받던 땅이 순식간에 이 여인으로 시작한 복음화로 말미암아 딱 세계 복음화의 파도 한가운데 딱 서게 됐다는 거지요.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확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이 여인처럼 인생의 공허함과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면 그렇게 눈치 보며 나오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만난 뒤에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아시아의 부흥과 세계의 부흥을 준비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자기 첫사랑을 시작하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뼈아픈 회한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던 아픈 실수와 실패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지요. 아, 그때 내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벌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기대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제는 쓰라린 상처만 남았는데 시계를 되돌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시계를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서뜨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남편 5과 한 사람과 동거하는 그 슬픔과 각오와 상처의 인생을 지워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제대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